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주일 아침 준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야 할까? 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안에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나베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속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완악함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치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과 악한 정욕과 불신앙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모든 세상 사랑하는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이후영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산 분이엘 교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힘없고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나라에 힘들고 어렵고 유리하고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각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일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부하여졌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발전을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많아졌으니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을 돌아보소서. 그 땅이 닫힌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사옵나이다. 당신이 사랑했던 평양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갖고 있는 악한 무기가 소용없게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이 다시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를 위하여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도 돌아보고 악한 것 있으면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정결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나아가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아버지 따사모를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뜨겁게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후에 있을 찬양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 분이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크신 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에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로 감화 감동 받아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쳐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이 땅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대대손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하는 모든 가족과 그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상하고 낭망하고 서러워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 구용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감화감동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 같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왔습니다.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또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란 말 참 왠지 힘들 것 같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든지 세상에서도 많이 써요. 특히 학원가에 가니까 그런 말이 많더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합격해라. 뭐 그런 뜻이죠. 인생은 넓은 길이 좋을 것 같으나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7장 이 석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귀한 교훈, 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절을 산상보훈 혹은 산 위에 사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 그래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헌장이다. 예수님의 천국 헌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은 어떤 나라고 천국에 갈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천국 헌장.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쭉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천국 가서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결론 부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생명으로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 이야기죠. 그에 반하여 멸망으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올바른 길인데 잘못된 길, 멸망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는 결코 다수길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다수길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도 구원도 오직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진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말이죠.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걸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태양이 지구 위를 도는 걸 하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찬성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돌진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언어라고 결정해도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구원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다니 그게 무슨 불합리한 일이냐. 다 똑같다고 하자.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무 종교나 저 정성껏 진실하게 믿으면 다 된다고 하자. 아무리 학자들이 나와서 언론하고 결정 내려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는 왠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인격 수양하고 그럼 훌륭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합의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사람들의 의견이나 결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지, 우리들의 의견 받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서 깨달은 거지 누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다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안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만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감동받아서 깨달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세상 인생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참 축복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은 넓어서 편하고 좋은 것 같으나 그 길로 가면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죽음과 고통의 저주에 이르는 길, 지옥에 이르는 참 파멸의 길이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없는 것처럼. 생명 아니면 멸망인데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세상에 뭐 생명과 멸망 그런 게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끝이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쪽은 천국에 다다르는 길이고 한쪽은 지옥에 다다르는 길이다. 그렇다면 누가 바보같이 지옥 가는 길로 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모두 다 천국 가는 길로 가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말이죠, 처음에 갈 때는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좁은 문, 천국 가는 문 그려놨으면 좋은데 좁은 문이야. 그냥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까지 갔더니 천국이야. 넓고 큰 문이 있어. 그걸로 가니까 길도 너무 좋아. 야, 근데 그 앞에다가 지옥 가는 문 그려놨으면 누가 그리 들어가겠어요? 그거 안 적어놨어. 그냥 넓은 문이야. 큰 길이 있어. 너무 좋아. 잘 갔더니 마지막에 가보니까 지옥이요. 어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왔지. 그때 늦었어. 끝까지 가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드러나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또렷하게 보였으면 누가 멸망으로 가는 길로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옥에 도착하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요? 뭐 마지막에 가면 거기는 천국이죠. 넓고 큰 문, 들어서자마자 이 길이 지옥 가는 문이고 길이구나 알 수 있다면 다 돌아 나오겠지. 내가 잘못 들어왔다. 나가죠. 그래 다시 좁음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길인지 몰랐다고. 그러나 그 길을 다 가도록 이게 지옥 가는지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천국 가는 좁은 문도 마찬가지죠. 도착해봐야 천국 확실히 딱 보이는데 가는 도중에는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 뭔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네. 아닌 거 아니야? 잘못 온 것 같아. 그러고는 도로 돌아서 나가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어때요? 교회 왔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좁은 문, 천국 가는 문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가다가 들어섰다가 너무 좁잖아. 말은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가버리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있어요. 교회 발만 디다가 뭐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도 그러겠지만 교회 와서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보잖아요. 처음엔 잘 믿더니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 교회 안 오는 사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러면서 그냥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뜨거운 햇볕에 가만 말라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씨와 같은 인생들. 잘 왔다가 가면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큰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잘 가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뒤늦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허무하고 헛된 것 같아. 아니야, 다시 가야 되겠어. 근데 너무 인생을
길게 살았어. 이제 다 살아가지고 이제 끝에 왔어요. 내가 이제 와서 돌아가더니 너무 멀리 왔구나. 다 틀렸어. 나는 포기해야지. 할 수 없잖아. 아니에요.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늦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어. 이게 또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왔구나 깨닫는 그 순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갔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야, 너 이제 평생 나쁜 자다 갑자기 죽기 직전에 뭐 한 시간 전에 그래가 천국 간다는 말이 되냐?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왔다가 다 와서 끄트머리 가서 아이고 아닌 것 같아 시험 들어서 그만 넓은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넓은 길로 오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십자가 보고 깨닫고 그때서 뒤늦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죽기로 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왔더라도 멸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천국 문 앞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오다가 중간에 그만 시험 들어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사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좁은 문, 생명에 이르는 길,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왜 적지 여기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습니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지 않고 길도 넓지 않고 사람들이 가기 힘들게 만들어졌지? 좀 많이 가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적게 갈까?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좀 잘 만들어가지고 다 잘 오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얼마든지 다 오라면서. 안 맞는 말 같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작년 22년 마지막 통계인데 개신교가 우리나라 인구의 20%, 천주교까지 치면 11%, 합치면 31%입니다. 3분의 1. 조금 안 돼요. 33.3% 돼야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3분의 2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뭐 무신론자도 있고 뭐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많죠.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참 묘한 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하고 세계 기독교 인구 희한하게 똑같아요. 전 세계 80억 인구인데 25억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딱 3분의 2들이라고. 31%. 우리나라 31%. 세계 통계도 31%. 우리나라 절대 기독교인이 많은 거 아닙니다. 겨우 세계 평균에 겨우 이르는 숫자다. 그러니까 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와야 돼요. 전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교회 많다고 하는 이상한 사탄의 소리에 우리 유혹되면 안 돼요. 교회 모자랍니다. 더 많이 지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 복음 전도. 과거에는 더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마디로 노아의 시대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안 믿었지만 멋진 세상이 된 게 아니고 폭력과 복수의 피가 가득 찬 끔찍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다 멸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어요.
온 세상은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갔어요.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왔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건 너무나 살기 좋고 풍요로우니까 저희 가면 부자 될 것 같아서 갔어요. 그때 그 동네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곳이야. 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위가 뭐라 그래요? 사위들이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십니다. 멀건 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어요. 웃고 말았어요. 무신론자들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그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그 위대함이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밤마다 산들이 물이죠. 강간과 음행과 동성애를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오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을 내려 다 멸망한 거예요. 겨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롯과 그 가족뿐이었어요. 확실히 옛날부터 세상적으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온 인류 앞에 멸망에 이르는 그 문으로 다 빠져들어가도록 그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길로 들어가는 큰 문에 이르는 죄인들이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가서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인생은 영적 소경과 같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갑니다. 어쩌다가 인생이 다 그렇게 됐나? 다윗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두 다 어디로 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큰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 죽길 인도하지 않으면, 강권하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다 그냥 눈먼 장님처럼 다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터무니에 가서 도착해버리니 멸망이야, 지옥문 앞이야,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 가면 거기서 이를 갈며 살펴볼 것이다.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귀를 막고 교회 가져갈 때 뿌리쳤던가.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쥐어뜯으며 이를 갈고 살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몰려가나?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보니 다 멸망의 길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보여달래. 믿어야 보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니 답답하지요.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는 문, 그래도 좀 넓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째짝이 구실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나?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봤는데 13,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예수님 말씀이 전에 하던 말씀하고 좀 달라. 언제는 주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니. 아니 언제는 자기 멍에는 쉽고 자기 짐은 가벼워 좋다. 또 어딘지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하더니, 아니 좁은 문으로 가고 협착한 길을 가다 보면 피치고 피곤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생명에 이르는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라 비슷한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랬잖아요. 야, 그거 아무나 못 가겠네. 어렵겠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 보내줘야 가지.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 가는 거라. 자기 믿으면 안 돼. 남 믿고 가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 뭐예요? 좁은 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통과하여 그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문은 왜 좁고 협착한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말에 좀 우리가 고개 끄덕여지는 사건들이 많아.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주님 따라갔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는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때까지 믿던 신념과 자기가 헌신했던 그 모든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 믿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 믿음은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꺼내받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내 옛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나를 무시해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왜? 죄인이니까. 멸망으로 가는 죄인이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끌어다가 넓은 길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나를 좁은 문을 통과하여 그 협착한 길이라도 가게 하시지. 인간의 본성은 그 좁은 문 가기 싫은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 가고 싶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대보고 죽으라 그러고 뭐 버리라 그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자기의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거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이 죄악된 삶을 슬퍼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럼 그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왔다. 그걸 남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지금 좁은 문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세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평생 어렵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힘껏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갓 부끄러운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어렵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여 모든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믿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왜 좁은 문이겠어요? 숙여야 되니까. 나의 옛사람 벗어야 되니까. 좁은 문인 거예요. 세상 자랑 붙들고 못 가요. 세상에 나의 자랑을 붙들고 그 길이 좁아서 못 가요. 집어 던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려워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문제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지. 자기 노력해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으라니. 자기 책임이 없나?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야? 왜 나약한 생각을 해?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좁은 문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자기 노력을 부인하는 나약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아직 좁은 문 못 들어간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모멸당하거나 내가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걸어갈 수 없는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조롱과 비웃음을 다 참았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거대한 천사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거 다 한순간에 다 멸하고 이 세상 나 혼자 우뚝 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다 참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성공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내 성공, 내 인생의 노력, 내 수고에 대하여 내가 강비스러워하고 내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가 내가 성공했는데 왜 하나님이 왜 나오냐 거기서 기분 나빠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다 내 힘이고 내 지혜고 내 노력이라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 못하지.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 그게 하나님 은혜냐고. 내 노력이라고. 좁은 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고 삽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인생, 그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지옥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온갖 잡신을 믿는 사람들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버티면 강권에서라도 주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안타까우시면 강권하게 데려오라 그러겠어요. 그대로 가면 멸망이니까. 그래서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 좋지. 아이고 내가 진작 오기를 잘했지. 더 빨리 올 걸 그랬네. 그렇습니다. 진작 믿을 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산상보훈에 주님이 가르치신 귀한 천국 진리들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나.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내가 진짜 이 좁은 문으로 해서 제대로 그 협착한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에 달렸어요. 얼마나 말씀으로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기는 쉬우나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요. 원수로 살아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안 해요. 오른밤 때리면 맨밤 돌려대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러면요 누구 바보 취급받지. 그러다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오늘밤 때리면 달려들어가 네 뺨도 때려주겠다. 다시는 나한테 손 찍어 못하게.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주님 말씀은 듣고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요즘 세상에 안 통해. 그러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겠네. 아이고 안 돼. 이거 어떤 건데?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움켜쥐고 안 내놔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여.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 돈이지. 하늘에 쌓아두라니 뭔 소리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다가 큰일 나겠네. 안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참 좋은 말이지만 요즘 시대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고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큰 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서 여기가 멸망이 이르는 길이었구나 후회하면 늦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부터 실험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주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나 잘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 사람은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길은 협착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생명이 이르는 문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듣고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안 되면 자,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다 이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다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이 이르는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이지만 생명이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 그 큰 문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끌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 우리 이웃, 친구까지 정말 하나같이 큰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구원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좁은 문 통과하여 생명까지 이르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씌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같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시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학교생활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열심히 노력 준비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년부 야입의 찬조 헌금으로 드리셨네요. 대신방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것이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건축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구정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드려져 헌신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까지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는 따사모 찬양대회입니다. 각 따사모의 자유한국인데 이걸 온전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마치고 또 여성계 원래 마치고 10부장님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부장님도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부장님 못 오시면 부십부장이든 군차례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야유 예배나 또 단합대 많이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꼭 교회에 연락을 하시고 당의 허락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또 권사 1일 기도회가 있네요. 금요일 날 권사님들 가셔서 오랜만에 또 기도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 특별히 새가족반 겨자씨 성경 공부하고 또 겨자씨 성경 공부 마치고 난 뒤에 사도신경 공부가 있는데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못했으니까 많이들이 계실 텐데요. 꼭 참여하셔서 신청하시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총회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교회 재산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옛날에 유지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것이 교회가 법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갔는데 전국에 우리 교단 한 900개 교회가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지재단에. 근데 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자까지 합쳐간 100억 가까이 이게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 건축업자들이 이걸 노예 모든 유지되던 소속 교회에다가 물어내라 이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유지재단이 아니다. 여러분이 더구나 이건 비영리 단체인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좀 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유지재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더니 다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가실 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름 적으시고 사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유지되는 속한 그 교회들은 담장을 못 찰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나 봐요.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이 이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